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2절 말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 31, 32절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힘차게 노래하듯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노래와 같은 말씀이에요. 시와 같은 말씀. 다시 그런 바울의 벅찬 마음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31절과 3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마치 여기도 느낌표가 팍 있는 것 같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주 큰 기쁨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30절까지의 말씀, 이 노래가 시작된 31절 이전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감격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크신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원수들의 공격은 하나도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유익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원수들의 공격보다 작은 것들, 그냥 사고나 여러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막 신나서 뛰놀듯이 노래한 거예요. 원수들의 공격은 우리를 상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공격받을수록 더 기쁘게, 더 거룩하게, 더 영광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노골적이고 잔인한 공격조차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험난한 일조차도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더 기쁜, 더 영광된 그런 자녀들, 찬양의 삶을 사는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대적하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공격은. 결국은 다 우리의 유익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의 핵심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다른 모든 은혜들을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아시는 바대로 29절에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머리요, 구주요,
우리 왕으로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의 삶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기가 최종 목적지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좀 슬픈 영상이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교회를 섬기고 뭐 기독교 어떤 단체를 섬기고 이런 거 하면서 다른 일을 했을 때 자기가 받을 페이보다 더 작은 돈을 받고 이제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뭐 일이 잘 풀려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별로 큰 돈도 못 받고 무슨 선교단체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 정도는 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있었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잠깐 여기서 고생하면 뒤에 뭐 사업이 성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 건가요? 그게 참 슬픈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돈을 받고 이런 식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죠. 많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던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중국, 러시아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그때 미국의 성도들, 특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뭐라고 전보를 쳤죠? 온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에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각종 회의 절차 다 생략하고 바로 미군이 우리나라로 파병을 한 거란 말이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많은 부를 주셨어요. 놀라운 진짜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건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은혜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 그래요. 핵심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양하는 그 진짜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우두머리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그런 생각에서 우리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년을 이제 고생했으니 이제 말년은 좀 편하게 유유자적 골프도 치러 다니면서 좋은 무슨 실버타운에 살면서 살리라 이거 아니고 큰일 나요. 우리가 50대에 은퇴하리라 뭐 이런 거 크리스천들도 많이 막 얘기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계속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어떻죠? 지금 우리가 아는 유력한 무슨 정치인들, 사업자들, 뭐 스포츠 스타들 이런 분들 다 우리보다 자기 일에서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한 사람들인데 막 그렇게 막 만족스럽고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도대체 무슨 만족과 행복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메마르는 거예요. 죽음뿐이에요. 죽음과 방불한 삶을 살 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과 극도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왜냐하면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라 뜻이었죠. 미리 크게 사랑하신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그의 몸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슴 벅찬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시기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쩌면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생각되는 거예요.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들과 함께라는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것이 아니면 건강도 재물도 사회적 지위도 아무것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 행복이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건데 그 아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받는 것 아니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는 것 아니면 우리의 집이 아무리 넓어지고 막 자녀를 원하는 대로 다 공부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무슨 아기를 막 둘, 셋, 넷 낳고 건강하고 다 무슨 좋은 학교를 가고 의사가 되고 80, 90까지 건강하게 살고 아파 본 적도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들과 함께 받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받을 때는 어떤가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별거 아닌 거 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무슨 떡볶이 하나 끓여 먹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분은 얼마나 행복하던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결국 이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많아지면 원수의 핍박이 많아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위로도 막 더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짐으로써 위로받는 거예요. 그 위로라는 것 자체도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위로가 넘친다는 거. 우리 사실 예전 성경에 기록된 이 신구약 시대 성도들 중에서는 거의 우리 왕족들만큼 잘 살잖아요. 근데 위로가 얼마나 없어서 허덕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위로라는 것의 실체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판서, 무슨 양반 이만큼씩 살걸요, 우리 다. 그렇죠? 세탁기 한 대가 노예 한 명이래잖아요. 가스레인지 한 대가 노예 한 명. 나무 캐다가 불 켜려면 그게 노예 한 명이에요. 식기세척기가 노예고. 다 노예들이에요. 의보다 더 훌륭한 의사들이 대한민국에 드글드글하고 우리가 더 그 사극에서 보는 왕족들보다 더 풍성해요. 왕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비 무슨 귀족들보다 더 풍성하죠. 그런데 거기서 위로가 충분하던가요? 우리는 그래서 슬픔이란 모르고 낭망이란 모르는 자들이 될 수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로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과 32절 말씀과 똑같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빠진 위로는 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는 위로가 진짜 위로. 그리스도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주신 이 땅과 내세의 축복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합신의 이제 총장이 되신 안사혁 교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설교 중에 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참 귀중한 증언 같은 것이죠. 무엇이냐면 합신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이제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목회자 후보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험난한 일이죠. 교회 숫자는 몇 백만 명씩 줄어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줌 남은 거죠. 제가 그 합신에서 공부했던 12, 13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들이 다 미달이 되고 있죠. 신학대학원들이. 목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아무도. 그런데 거기에 요만큼 저희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의 이제 전도사님들이 온 거예요. 아마 저 때도 정말 높은 비율로 정말 신실하고
착한 분들 많았고 밝고 이런 분들 많았는데 그때보다 그 비율이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정말 뭐라 그럴까? 진짜 소수정예 추려진 이런 형국에도 이런 시국에도 목회자를 꿈꾸고 내려놓고 따라오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제 삶을 돌아보기가 쉽잖아요. 학생 수가 워낙 적으니까 총장님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냥 사사들이 아는 거예요. 숟가락까지 뱃수까지. 근데 봤더니 너무 고난들이 많더래요. 아픈 사람도, 본인이 아픈 분, 가정이 너무나 불우했던 분, 뭐 아내가 아픈 분, 자녀가 아픈 분,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디폴트로 깔려있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가난이잖아요. 거기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안재학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우리보다 밝다. 훨씬 고난이 적고 부유하고 건강한 다른 여러분들 성도들보다 그 앞신의 전도사님들이 밝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들이 소원하는 것, 그들의 제일의 소원되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그 기도 제목에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A 전도사,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무슨 뭘 벌게 해주세요. 이사를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무 B전도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C전도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모든 은혜들이 있죠. 그것은 이 왕인 은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가 없으면 다 빛을 상실하고 이 은혜가 있을 때 다 풍성하게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소원이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소원인 자들은 이 땅에서 건강도 화목한 가정도 재물도 못 가져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많이 주시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 중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아무도 죽음 안 두려워요. 성도들 가운데 그때 죽음 두려워하는 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기쁨으로 가요. 얼마나 담대하게 영광되게 남은 가족들 막 축복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가는지 몰라요. 그때 누구였죠? 어느 목사님 아내가 로이드 조스 목사님 사모님이면 누가 남편은 C.S. 루이스 선생님 그 아내분이 막 그렇게 남편은 절저 아내를 바라보면서 있는데 남편 안 보고 주님만 보면서 행복하게 갔다고 그게 마지막에 쓴 그 글이잖아요. 그 아내에 대해서 헤아려 본 슬픔이었나 그분 책에서 그 아내를 암투병했던 아내를 보면서 제가 지금 드리던 말씀 첫 부분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숨이 간당간당한 성도는 그냥 다 평안 가운데 데려가십니다.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리 겁내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게 될 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은혜는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은혜를 그날 주시는 거예요. 네. 아직 군대 안 갔으면 군대 가는 거 무서워하거든 저희 애들. 걱정하기도 해요. 좋아하기도 하면서. 군대 훈련소 들어가면 그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옆에 있던 청년이 송파지교회 청년부 청년이 성경책 요만한 걸 숨겨 들어와서 저를 읽게 해줘서 그걸 읽으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열심히 해서 우수훈련병이 될 수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그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 그날 우리는 염려치 않을 거예요. 오늘 투병하면 오늘 염려치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미리 아무것도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홍콩 가시는 거. 홍콩 가면 도착하면 첫날 정날 은혜를 첫날 주세요. 우리 희도 마찬가지야. 거기 학교 들어가면 거기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의 은혜를 주신단다. 지금 미리 생각하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우리 자매님들 아기 낳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총 맞는 것만큼 아프다면서요. 아기 낳는 게. 제 아내가 임신해서 아기 낳을 때 흰자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 드라마 24 이런 데 보면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 있죠. 이렇게
까만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제발 그 제왕절개 해달라고 생각해. 그래서 거의 의식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그거는 아기 낳는 그날 은혜를 주십니다.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되냐 하면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역사 기록들을 봐서 정리해 놓은 거를 봤어요. 미국의 이제 독립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장로교도들의 반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장로교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정하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영원 가운데서 시작된 한 명도 놓치시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죽음도 겁내지 않고 미국의 독립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영국 왕을 섬기는 어떤 사람이 영국 왕에게 편지한 게 남아있는데 장로교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하고 있는 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미리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사시면서 예수님 닮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시며 많은 은혜, 나머지 은혜들도 다 빛을 발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서 부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합력하여서 건강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은혜들을 주실 때 많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실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인 것을 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하며 행복하게 이 사도 바울처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